일대학교의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베품과 용서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현대 기술과 그리고 안락함은 현대인들을 너무 조급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모든 게 편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졌고 그 조급하고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은 훨씬 더 이 불편함을 쉽게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제가 참 잘 참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제가 참을성이 있다 아니면 잘 참는다고 말할 때 특별히 저희 부모님, 저희 할머님께서 저에게 잘 참는다고 이야기할 때 잘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선은 하나는 끈기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오래 붙어 있다, 오래 앉아 있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세뇌를 받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서 저의 끈기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때는 주로 사우나에 들어갔을 때, 저는 거기에 앉으면 남들보다 제가 먼저 나오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 아니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는 제가 반드시 늦게 나가야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 끈기, 뭐 여기에 대한 일종의 프라이드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코스타에 참석했더니 거기에 주명수 이 목사, 변호사였고 이제 목사였던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잘 참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 14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잘 참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 비행기를 타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내가 더 잘 참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요즘은 뭐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전에는 그래서 그걸 잘 참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어떤 장애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편한 것 또는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참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힘들어도 아파도 아프단 말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참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특별히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일일이 다 표현하기보다는 그 불편함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람들에겐 참을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오래 참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 잘 참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라면 그냥 이 감정을 억제하고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한 기다림, 잘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는 것이 언제나 최선일까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참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그냥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못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더 못 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냥 견뎌야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를 견디는 것은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는 것이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참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경우에 사실 참는 것이 타협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는 것이 언제나 최고의 미덕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는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를 위한 분노라면 정말 무례해도 괜찮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혈기라면 그렇다면 과격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도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꾹 참아내는 것, 그것을 과연 최고의 미덕이라고 불러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영국 한 마을에 있는 작은 감옥소에서 정신치료를 받던 죄수 하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그가 도망을 쳤는데 도망을 다니는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서 심하게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혔어요. 붙잡혀 있는 그 죄수를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죄수를 보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그 죄수를 향해서 달려드는 것을 사람들은 말리면서 참으라고 했습니다. 참아라. 도대체 뭘 참으라는 말일까? 그 상황에서 참는다는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일까? 그냥 꾹 참으라는 말의 의미가 용서해 주라는 의미인가? 아니면 화가 나지만 그냥 감정을 억제하라는 그러한 의미일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픔과 분노를 그냥 사귀고 아주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가?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셔서 상을 엎으신 적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분노는 어떤 것일까? 오래 참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감정이나 의사 표현의 억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셋 중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아이는 세 번째 아이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 명우는 어릴 적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거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편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야단을 쳐도 잘못했다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듣고 참는 그러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잘 참아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전혀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건강한 게 아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고 아파야 할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화가 날 때 분노할 수 있음이 건강함이지 자기가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혹은 신분적인 그러한 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학대와 차별과 그리고 우리 한국의 우리 조국의 너무 많은 어머니들이 그 불편함을 그 희생을 그냥 그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참아내고 견뎌내 준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참아주셨던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이 특별히 이것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미화시켜서 말을 하고 정말로 고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어머니들, 한국 여성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맺혀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응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응어리와 한이 있는 것을 그냥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참는 것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온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도 저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속에서 삭히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특별히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무엇을 위해서 오래 참는가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자기의 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삶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도 그냥 꾹 참는 것이 화를 면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피해가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참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우유부단하고 소심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참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수동적인 어떤 의미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수동적인 자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래 참으라는 말은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리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래 참음으로 하면 아마도 우리가 가장 롤 모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책망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로는 벌을 내리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억제를 의미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둔 채 수동적으로 마냥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범죄할 때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셨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참을성이 없으신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시는가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거나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의해서 내리는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동기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전설 탈무드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앉아서 이 밖을 한가하게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거기에 지나가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을 이 행인을 보면서 너무 지쳐있는 여행객이기에 아브라함이 쫓아나가서 여행 중이신 것 같은데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죠. 유대인들, 팔레스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친절함이죠. 특별히 여행객들을 위한. 그래서 그를 초청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고 발을 씻도록 물을 주고 그리고 편히 쉬도록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에게 아브라함이 묻죠.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없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그 불신에 대한 분노 때문에 그를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노인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기에 그리고 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불경한 자이기에 내가 쫓아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80년을 참았는데 너는 하루도 참을 수 없었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긴 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 생각에는 사실은 그 거룩하고 정당한 이유 때문에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노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it's very okay,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단순한 인내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더운 것 잘 참고 추운 것 잘 참고 기분 나쁠 때, 배고플 때, 배 아플 때, 배부를 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잘 참아낼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래 참음이란 단순히 감정의 절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내가 느끼는 인내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참아야 할 대상은, 내가 참는다고 말할 때 참아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가령 아주 무례하고 이기적인 청소년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지 그냥 그 청년 앞에 서 있으면 잠깐 그냥 모양만 봐도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저건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저렇게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는 짓이나 하는 말이 너무 못마땅해서 그냥 그야말로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고 다시 정말 야단을 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제 마음속에서 확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제가 참아요.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보면서 그 화가 나고 너무 무례하다 싶고 너무 못마땅하다 싶은데 제가 꾹 참습니다. 욕해주고 싶은 생각이 목구멍까지 솟아오를 때, 그럴 때 저는 그것을 꾹 참으면서 말하죠. 망할 것들, 속으로. 저 망할 것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해. 혼이 나서 깡통을 차봐야 정신을 차리지. 저런 것들은 어디로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사람이 정말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괜히 그래봐야 내 기분만 상하고 내 마음만 하니까 에이, 저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무례함을 보면서 그냥 화가 나는 걸 꾹 참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를 잘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기분이 상할까봐, 그냥 내가 괜히 화를 냈다가 내가 괜히 간섭했다가 봉변당할까봐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서 그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청년, 내가 보기에는 너무도 못마땅한 그 청년으로부터, 그 청년의 그 무례함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렇게 피해갈 수 있게 견디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겠는가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식을 향해서도 더할 수 없이 못마땅해서 매일매일 야단을 치고 싶고 매일매일 혼을 내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그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내가 참는다는 것이 내 기분 상할까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견디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음은 이미 벌써 포기한 상태예요. 그 청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벌써 포기했어요. 우리가 그를 참아야 되는 이유도,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분노해야 되는 이유도, 때로는 그를 야단을 쳐야 되는 이유도, 야단을 치지 않고 구슬러야 되는 이유도, 구슬르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그를 위해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이유도, 그 이유는 바로
그 청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오래 참음은 이미 포기해버린 상태에서 내 감정이 상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기분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억제하고 있는 모습하고는 아주 다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참아야 되죠. 때로는 말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peace of mind란 말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마음도 없고, 그 사람을 내가 위해서, 그 사람을 던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그러한 마음도 이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제가 좀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이미 포기한 사람에 의해서 제 인생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오래 참음의 기도인 것 같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라는 그 말 속에 너무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아야지라는 그 말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 포기한 사람을 네가 왜 먼저 포기하고 있느냐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He is not done yet.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때로는 그 기다림 때문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은 상태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오래 참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느 때는 너무 이기적인 말로 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보고 굳은 일을 보면서 말세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포기한 채 내가 참아야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어. 그런데 내가 참는다는 그 말 속에는 이미 벌써 나는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누가 실수하면 차갑게 등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참아야지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관용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기회를 주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용을 하면, 이 관용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도, 아니 때로는 그 관용과 용서 때문에 그냥 막연히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야단을 쳐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은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너 왜 이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사람을 포기하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얼마나 쉽게 교회를 포기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냥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냥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괜히 그래봐야 내 손만 더러워지지. 나 이제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깨끗이 손을 떼면서 그것이 참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품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분노이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먼저 포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할 때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남아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기다려도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쯤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더 이상 체념한 듯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람에 대해서 포기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은 저희 자신의 발전과 또한 저희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건데 그냥 그럭저럭 대충 살다 가는 거지. 여러분, 이 모습은 잘 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포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근데 순간순간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그 기다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만큼이나 너무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방치된 상태를 그냥 그를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마치 오래 참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이 오래 참음이라는 영어로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 long suffering, 이 오래 참으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이 정체된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있는 다이내믹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그 오래 참음이 그냥 죽은 것처럼, 굳은 것처럼 그냥 체념된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그러한 그 살아있는 모습, 그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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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